자, 특별히 지난주에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주인이 쓰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주제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심부름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하는 제자들인데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은 특권이며 축복이다. 자, 순종은 특권이며 심지어 그거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자,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심부름을 보내시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장면을 좀 상상을 해 가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감과 동시에 사실은 유월절 절기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따라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12명들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예수님이 몇 명을 부르신 거예요? 2명을 부르신 거예요. 잠깐 이리 와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하나가 있는데 건너편의 마을에 가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서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2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 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탁하심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맨날 우리만 시켜요 라고 얘기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이야기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 그럴 것 같질 않은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12명의 제자들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 2명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심부름을 이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찮다, 부담스럽다 어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선택되었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서울에서 제법 큰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사실 제가 다니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 커가지고 거기를 지나갈 때가 돼서 한번 가봤더니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한 반에 주로 저희 때에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업 중에 영철아 부르시면서 교무실에 가면 내 책상에 뭐가 있는데 그걸 좀 가지고 좀 올래?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탁하는 선생님에 대하여 제가 귀찮아 죽겠는데 부담스러운데 왜 나한테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 제 느낌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나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마치 선택되어지고 어떻게 뽑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이 가운데 나를 가장 모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 믿고 신뢰하는 아이로 선택되어진 것처럼 되게 고맙고 어찌 보면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해되어지시죠?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누구든 부르실 수 있어요.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아무나가 아닌 가운데 특별한 신뢰감 속에서 선택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특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은 특권인과 동시에 또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그냥 오리발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특별히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1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특별히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 첫 번째 뭘 믿어야 된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로? 상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곧 그분이 실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신실함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종,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축복의 마중물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중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마중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요즘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펌프 있어요. 물 펌프. 이 밑에서부터 이제 물을 끌어올릴 때 쓰는 펌프. 근데 이 펌프가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막 이제 펌프질만 하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 위에 구멍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저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을 끌어올리는 압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시작돼요? 작은 한 바가지의 순종을 통하여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과연 그 축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마중물과 같은 작은 한 바가지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순종으로 여러분 이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순종은 특권이며 축복이랍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은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다. 예, 여러분 순종은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6절에 이 제자들의 순종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비록 그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순종했다라고 하지만 이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자, 뭘 포기해야 되느냐?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은 나의 이해와 논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 뭘 포기해야 돼요? 이해와 논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정리하거나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느닷없이 예수님 불러다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냥 마을에 가면 그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그거 끌고 오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나이 75세예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이 좀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부르실 때 이 이해와 논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자, 뭘 포기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은 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다. 2가지, 뜻과 계획을 포기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거야. 자, 이리 와 좀 와봐라. 자, 지금 저 앞에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좀 풀어가지고 와라 라고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빠서 지금 안 되겠는데요. 나중에 부르시든지 다른 제자를 좀 쓰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2 제자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계획을, 내 뜻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아무 순종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국은 순종은 내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몇 년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순종을 못해요. 이유들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필이면 부르실 때 꼭 바빠. 하필이면 부르실 때 꼭 더 중요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러면 순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계획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포기할 게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은 나의 취향과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하는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이랬으면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부르셨더니 예수님, 오늘 제가 아침부터 기분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날이 아닙니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와서 여기 앞에 서서 예배를 찬양을 하려니 이제 은혜롭게 찬양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밑에서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제 알레나 사모하고 싸웠어. 그래서 기분이 영 안 좋아. 내가 설교할 기분이 아니네. 자, 오늘은 쉽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취향과 감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연예인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어머니가 상을 당하셨는데 내 배역이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웃어야 할 배역이야. 그러면 이 연예인들은 여기서 웃는 거예요. 왜?
이러면 세상적인 성공과 이런 물질을 위해서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데 이 감정이 그 순종을 방해한다?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좀 아침에 기분이 나빠도 여러분 여기에서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최소한 기분이 좀 안 좋았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서의 얼굴은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좀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이 감정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네 번째 포기되어져야 될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은 나의 이해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 나귀 새끼 끌어오라고 했더니 와, 이거 갔다가 도둑놈으로 몰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는? 그러면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이거 잡혀가면 어떻게? 그러면 순종할 때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절대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으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으로 위험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것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이런 계산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그럼 절대 순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순종할 것에 대해 하나님 부르시면 뭐 하겠다라고 해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내게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해보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본다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뭘 달라고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게 내가 유리할지 내가 손해보지 않을지 내가 좀 더 계산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에 또 다른 언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왜 여태껏 이 순종이 잘 안 되어져 왔느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내려놔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는 누가 포기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작은 순종도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2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 스스로를 뭐해라? 부인해라. 이 부인하라는 얘기가 방금 이 네 가지를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표현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산하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 과연 그 목숨을 얻느냐? 그렇지 않는데 오히려 잃어버린대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얘기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순간 다 찾아올 수 있다.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운지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내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순종에 여러분 이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순종이 곧 열매다. 자, 여러분, 순종이 곧 열매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일을 할 때 결과,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하면 어떤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성공하는 삶, 진짜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 결과에 있지 않아요. 자, 제가 자주 드는 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향 땅을 방문했던 그 스토리예요. 자,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고향 땅을 방문했던 사역. 이런 고향 땅을 방문했더니 여러분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갔더니 오히려 고향 땅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해버려요. 예수님이 고향 땅을 가시기 전에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배척할지를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미리 다 알고 행동하시거든요. 다 아셨으면, 가서 배척을 받으실 줄 알았으면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서 어떤 결과가 있어지냐, 어떤 열매가 있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사람도 얻지 못했어요. 배 쫓겨났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실패한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실패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방문 자체가 하나님의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결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이 순종이 곧 열매고 그게 성공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게 잘 되어지든 잘 안 되어지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오늘 하루 그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을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고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근사하게 준비해 놓은 그런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보다 더 뭐가 중요하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고 계시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곧 열매고, 여러분 결국은 이 순종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성과주의를 버려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어떻게 하면 더 쉬운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 더 빠르게 더 좋은 결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과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하고 성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